성경 봉독.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다 피신 줄 아시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우리 봉독해 드렸는데요. 공동체와 동행하는 복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오늘 22번째 아름다운 동행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 속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말씀을 이미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서 그 결과가 뭐냐?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여러 형제들이 모여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지요. 이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선하고 아름다운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라고 할 때에 크게는 두 개로 이렇게 분리될 수 있습니다. 소그룹 공동체와 그리고 대그룹 공동체. 또 소그룹은 다른 말로 우리가 셀이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적은 단위의 그런 단체. 그래서 셀이라고 할 때 소그룹 공동체는 가장 작게는 부부라고 하는 공동체고요. 이 부부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생기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또 부부라고 하는 가운데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 공동체. 또 그런가 하면 구역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다른 기관,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등등 많은 작은 모임의 믿음의 기관들, 그리고 그런 그룹들이 있지요. 이것이 모두 다 소그룹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대그룹 공동체라고 말할 때는 대그룹은 나이, 세대, 학력, 그리고 남녀라는 성을 넘어서 직업을 넘어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대그룹 공동체, 그리고 대그룹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이 자리가 소그룹 공동체의 대그룹 공동체예요. 대그룹 공동체죠. 전체가 함께하는 남녀노소, 세대, 모든 학력, 모든 학벌, 그리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함께하는 그런 대그룹 공동체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교회는 이런 대그룹 공동체 예배로 우리는 공적 예배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들 세대만 이런 공동체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후의 모든 공동체는 그랬어요. 특별히 노아 시대의 공동체가 그렇고요. 광야 세대의 모세를 중심으로 광야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노아 세대의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세대가 방주 들어간, 해봐야 8명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 몇 명만 남았죠? 8명만 남았었습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방주에 들어간 그들만 살았고 나머지는 다 초토화됐으니까, 그래서 이 방주 안의 공동체는 적은 숫자 같지만 대그룹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간 8식구 가운데 아들이 몇 명이었죠? 3명이었어요. 노아 부부와 더불어서 아들이 3명 있었죠. 이 3명이 다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그 큰아들 부부, 둘째 아들 부부, 셋째 아들 부부, 이들이 다 각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 공동체로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부부간의 공동체가 되어지면서 이들이 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이 소그룹 공동체가 확정되면서 100년이 못 돼서 어마어마한 대그룹 공동체로 그렇게 확장돼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소그룹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이 소그룹 공동체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으로 바뀌냐면 악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요.
오늘 간증했습니다만 간증에도 그러잖아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향해 경고 같은 메시지 같은 간증을 했는데 뭐 해달라고요? 그도하지 않으면 함의 혈통 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이 함의 혈통에서 100년도 홍수 이후 100년도 안 돼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는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이와 같이 이 소그룹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소그룹 공동체가 건강해야 대그룹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8명밖에 안 돼도 대그룹 공동체라고 한다면 60만이라고 하는 이 남녀노소를 다 치면 약 200만 가까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하여 광야 공동체가 이 대그룹 공동체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쪽 3지파, 서쪽 3지파, 남쪽 3지파, 북쪽 3지파로 포진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 광야 공동체, 이 광야 교회 공동체가 대그룹 공동체고, 각 지파가 나가면 소그룹 공동체가 되어지고, 지파의 각 가문이 소그룹 공동체로 이렇게 우리가 불러줄 수 있겠지요. 이 공동체는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초대교회 이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든 세대가 성전의 모기를 힘썼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는 교회가 바로 대그룹 공동체로서 대그룹 예배자들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저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이게 뭐예요? 소그룹 공동체들이에요. 이 소그룹 공동체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떡을 떼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회복하는 하는 가운데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서 대그룹 공동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 공동체가 건강해야 대그룹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요, 여러분 가정이 병들어 있으면 교회도 병드는 거예요. 왜? 연장선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이 대그룹 공동체만 교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가정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입니다. 처치입니다. 따라합시다. 스몰 처치. 그래요. 스몰 처치. 그렇다면 우리 이 베이스 캠프와 같은 전체가, 각 가정들이 전체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가 빅 처치예요. 큰 공동체다. 소그룹 공동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 안에서 은혜와 그 안에서 평강과 그 안에서 기쁨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하면서 함께 모여질 때에 우리 대그룹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다면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느냐?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모이고 싶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의 특징,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모으시고 주님의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처음 교회 나온 것이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됐죠? 라고 제가 질문을 넣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나왔는가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돼요. 대전 백석교회를 나오게 될 때 마찬가지고요. 이 교회에 소개가 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했을 때에 뭐 일반적인 사회공동체와 뭐가 다를까라고 할 때에 다릅니다. 전혀. 왜냐하면 보세요. 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님이 지으시고 만들었고 주님이 뭐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모으시고 주님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일반 사회 공동체는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선택하여져서 모이는 그런 공동체라면,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스스로 만들거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가 아닌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을 입고 주님에 의해 존재하고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사이에 한번 누가 찾아보실래요? 찾아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을 누가 아주 큰 소리로 낭낭하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동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누가 전파하겠느냐? 그렇지요. 예수를 믿는 것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소개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소식을, 그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보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 보내시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에 처음 초두에 나옵니다. 12명을 예수님이 전도 보내시면서요, 그리고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도 보낸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겠죠. 너희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를 지금 보내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보내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에 말씀한 것은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이란 말씀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12제자를 주님 보내셨기 때문에 전도로 나간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떤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논리적으로 말씀하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대전 백석교회가 있다라는 것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와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배 주신 것 같아,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하는 어떤 전도를 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소개하게 될 때에 내가 스스로 한 것 같지만 이 또한도 누가? 주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한번 가볼까 하고 와서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냄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뱃속에서 났다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집안, 그 엄마, 그 부모의 사이에서 태어나냐 그 말이죠. 근데 그게 굳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태중에서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라고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당연하죠, 여러분이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정에 의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정에 의해서. 그러면 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건 어떻게 세워졌어요? 정현진 목사라는 사람의 하나님의 절대적 감동을 통하여 너 개척해야 되겠다, 너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너 목양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일반 사회단체는 사람이 세우는 거지만 교회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교회인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아 공동체, 모세 광야 공동체도 동일하고요.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노아 세대 때 어땠느냐? 모든 사람과 계획과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악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이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보세요. 노아가 어느 날 방주 좀 만들어 볼까, 배 좀 만들어 볼까 만든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대전 백석교회라는 공동체, 이 방주 같은 이 공동체에서 내가 한번 교회라는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럴 것 같으면 이거 말지. 왜 이걸 하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미혹이 옵니다. 사업 좀 한번 해볼래? 나 사업 좀 한번 해볼까? 그런 미혹이 와요. 근데 목사가 사업하면 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예. 목사가 만약에 사업한다고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런데 목사가 무슨 건축하는 사업을 해야겠다. 그럼 여러분 절대 건축하는 사업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망창망해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가 제가 뭔가 하고 싶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업의 방향을 다 바꿔야 돼. 왜? 이 사업은 망하는구나. 이것이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 용납 안 한다니까요. 전도를 왜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어요. 저 직장생활도 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직장생활
주의 일보다 어렵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할 수가 없어요. 하면 그 직장 망할 수도 있어요. 그 사업장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이런 일 저런 일. 왜? 성도들 마음도 알기로만 하고 저도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세상적으로. 근데 보세요. 원해서 하는 게 아니야. 노아가 방주 한번 만들어 볼까? 배 만들어서 한번 고기 좀 잡아볼까?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120년 동안 이 준비를 해 가진 과정의 역사가 일어났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실 때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방주 만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때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하시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광야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너로 애굽에서 종생활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달리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지금 부르시고 누가 세우시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요. 교회 공동체는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의 또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공동체의 특징 다른 점이 뭐냐? 일반 사회 공동체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공동체예요. 그러나 믿음의 교회 공동체는 생존의 공동체입니다. 즉 영생을 위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처럼 함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말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위한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예요. 함께 하기 싫어도 그리고 떠나고 싶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만약에 함께 하기 싫어서 떠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멸망을 선택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멸망과 심판의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나무와 이 나무의 이파리와 이 나무 이파리가 뭐가 다르죠? 보기에는 어때요? 여기다 이렇게 딱 놓으면, 여기다 여러분 이 떨어진 것들 다시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느 게 어딘지 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하루 지나면 잎이 마르고 시들고 죽어갑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해방됐어? 나는 내 스스로 어디를 갈 수 있어? 바람에 의해서 날아갈 수도 있고 물에 띄워놓으면 물에 의해서 더 멀리도 갈 수 있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여러분,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이 땅에 많습니다. 한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 가나안 교인이 30%가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어서 나오는 이 연구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3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대전에만 해도 가나안 교인이 약 30% 가까이 급박한다고 그래요. 가나안 교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혼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살아있다 봅니까? 아니요.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러면 공동체 생활을 왜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미련한 거예요. 왜? 내가 헌금 내면서, 내가 열심히 번 물질 내면서, 그리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시간도 없는데 여기다 투자된 시간이 얼마나 많으며, 주일이면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이틀 노는데 얼마나 여유 있게 놀러 다닐 수가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고 열심히 일해도 때로는 시험이 들고 수고와 노력한 결과가 뭐가 보장되는 것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유익한 것 같고 공동체 생활이 훨씬 손해보는 것 같으지요. 이 공동체 생활 왜 필요하냐? 왜 주님은 이런 공동체를 원하고 있을까? 노아 한 사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왜 노아 8 식구를 배 태워가지고 100년 만에 바벨 탑사가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공동체를 살리려고 했었으며 왜 광야 공동체 모세와 그리고 성막 중심한 공동체를 왜 하나님 굳이 이렇게 만들었어? 다투게 만들고 애굽에서 나온 수많은 성인 남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야 되는 이러한 비참한 일을 겪으면서도 왜 그 공동체를 하나님 굳이 만들었시고 예수님은 12제자를 굳이 부르셔서 제자 때문에 욕먹고 제자 때문에 십자가 빠지고 제자 때문에 그 엄청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고난당하시면서 왜 굳이 12제자를 세우셨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게 하셨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공동체는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공동체가 살아남게 해요. 얼마나 수고와 눈물과 희생과 핍박 속에 순교적 삶을 살아갔습니까? 왜 공동체 생활가 필요하냐 그 말이지. 그 억울한 삶 속에 혼자 믿어들 것 같다. 왜 공동체를 하나님 원하고 계실까? 따라합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하지 않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요. 그건 애굽에 나온 거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광야 나가는 공동체, 이 광야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지 않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함께하는 거 힘들고 사랑이 없고 떠나고 싶고 그래서 떠난다면 이 나무에서 떠서 나온 거와 다르지 않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해 세워진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자기 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어요. 교회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예수 핏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온몸에 채찍에 맞아서 어디 하나 상한 곳이 없는 찢겨짐의 역사를 다 당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갈승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다 몸소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느냐? 이 고난을 경험해요. 참아야 되고요. 소율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때로는 침묵해야 되고요. 억울하고 분하고 분노스럽지만 때로는 그거에 대한 변명과 변론의 여지없이 참아내야만 되는. 맞습니다. 사랑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진 고난도 모진 소리 듣고요, 애매한 소리도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뭘 알아가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의 허물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인 성도는요, 주님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들이라는 사실이, 너와 내가 그냥 어떤 모임의 그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것은, 제가 이걸 나무에서 꺾어서 난 분리된 것처럼 마치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같이 스스로 멸망과 죽음을 선택하는 삶이 이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따라합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그러면 예수님 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어떻게 가는 겁니까?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4절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냐. 주님이 어디 계셔요? 그렇지, 우리 공동체죠. 제가 이 요절들을 왜 꺼내고 놓겠어요? 듣기 좋으라고 설교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말씀 요절만 전하려고 끊어놓겠어요? 아니요. 교회가 뭐다? 그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란 이 대그룹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는 교회가 뭐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공동체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피값 세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하면, 이 말과 같은 말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말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지체다. 그러면 이 몸된 지체가 일부 가운데 아이고 나는 이 몸에 있고 싶지 않아. 왜? 이 몸은 왜 이렇게 연약한지, 맨날 아프대. 그러니까 나 이 몸에 있고 싶지 않아. 이 몸은 뭐가 그렇게 안 좋은 건지, 막 조금만 오징어, 고등어 비린내나는 것만 먹으면 막 전부 다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막 그리고 막 하여튼 몸이 자꾸만 썩을 몸이야. 하여튼 못 쓰겠어. 그런데 보니까 찬양이 몸 얼마나 좋은지, 저 몸은 탱글탱글하니 뽀송뽀송하니 이쁘 얼마나 좋겠어. 난 저 몸으로 가려 하고 벌써 나가면 이 팔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걸로 끝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그 말씀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말 같은 거예요. 밖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 불에 던져서 사르느니라. 심판을 말합니다. 불에 던져. 왜 하필 불에 던지냐? 왜 가지들을 항상 불에 던질까요? 성경 속에는 불에 던진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살인한 자, 거짓말하는 자, 음행한 자, 이런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되리니 불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한 음부,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을 설명하는 것의 한 일부가 뭐냐? 불에 던지느니라. 불에 던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12제자의 공동체에 있다가 난 여기 못하겠네 하고 떨어져가 스스로 자살하잖아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들어 떨어져 나가면 죽어요. 그러므로 노아 방주 공동체나 성막 중심한 공동체나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는 있고 싶다고, 있고 싶지 않다고, 사랑이 없다고, 짐이 너무 무겁다고, 시험에 들었다고 떨어져 나가면 자기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중요성이 얼마나 피력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 씨름하느냐? 여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 변명을 해가며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했었고, 이런 상황도 이런 수고도 저런 수고도, 이런 헌신도 저런 헌신도 다 했습니다. 이런 봉사도 했고 다 했습니다. 내가 청년회장도 했고 뭐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고 그건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멸하러 가는 거예요. 광야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떨어져 나가서 이 성막을 중심한 공동체를 벗겨 나가는 그 순간에 불뱀이나 전갈, 뜨거운 대양열이나 밤의 추위에 물을 얻지 못하고 반드시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들, 방하는 나그네들로 하여금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60개의 기둥을 쫙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고 이 외장을 세우고 그리고 뜰을 만드는데, 이 본 기둥은 노수를 세우고
위에 봉은 노수로 세우지 않냐, 은으로 세워요. 60개의 기둥에서 이 은봉에서 빛이 나오는데 햇빛에 반사된 이 빛이 수십 킬로 날아갑니다. 왜 은봉을 세웠을까? 반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울같이 반사 역할을 해서 먼 곳에 방하는 인생이 그 공동체를 보고, 그 빛을 보고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뭐냐? 이게 빛된 생활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빛된 생활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봉을 세우고 노술 기둥을 한 이 60개의 기둥이 뭘로 그 본질 속에 있느냐? 시띠나무라 하는 조각목이 본질입니다. 이 시띠나무는 광야에서만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쓸모없는 나무예요. 버림받은 나무예요. 불, 화목으로 쓸 수 없는 가시가 가득한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가시나무인 이 시띠나무를 취하여서 내가 거할 성막의 주 재료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이 60개의 뜰 기둥들이고, 이 기둥의 봉우리에 동그랗게 만들어서 360도 사방 어디서든지 그 빛이 반사되어 오게 할 수 있게 하시는 이 역사를 만들어냈는데, 그 본성은 뭐라고요? 나무인 인성인데, 이 인성은 쓸모없는 나무 인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공동체를 부르셔서 뭘 하시느냐? 쓸모없는, 버림받은, 보잘것없는, 외로운, 목마른, 바람찬, 갈증 많은, 가시만 가득한 이 시찐나무의 본성처럼 그런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권능에 힘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안에, 우리 위에 덮어놓으시고 그 위에 은봉을 씌우듯이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 빛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사랑이 없다고, 사역이 너무 무겁다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가는 순간부터 죽어갑니다. 나는 살아있다고요? 아니요, 죽어간다는 사실이. 멸망의 길을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문 앞에서 문을 두드려,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건 주님이시지만 그 문을 열고 안 열고는 내가 하는 것처럼 멸망에 가고 안 가고는 내 선택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할 때에, 할렐루야, 공동체와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리는 이 공동체와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듯 공동체에 주어지는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야 돼요. 나무에,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진액을 공급받아야 가지가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이 공동체는 이 공동체에만 주어지는 말씀을 먹고 자라야 돼요. 그래야 이 가지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공동체는 다 하나님이 핏값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공동체가 다 다양할까? 기질과 체질에 맞도록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공동체를 서나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우리가 이스라엘부터 시작됐으니까, 예루살렘부터 공동체가 시작됐잖아요. 사도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 그 공동체 제대로 알아둘 수 있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잘하시는 분, 신학 나온 저도 히브리어를 전혀 모릅니다. 알렉 베타 뭐 이런 것도 뭐 헬라어 뭐 다 모릅니다. 그러면 영국 라틴어 더 힘들지요.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창제하셨겠어요? 나란 말씀에 궁디에 달아. 이 말이 뭐냐면 나란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자로 했더니 이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참 답답해 힘들어서,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한글이라고 그러잖아요. 훈민정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고유에 맞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왜 만나겠을까? 하나님 왜 이 공동체를 세우셨을까라고 할 때에 이 공동체에 맞는 클래스, 이 공동체에 맞는 기질, 이 공동체에 맞는 하나님의 비전들을 세워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 세워요. 그래서 저는 들어온 사람 안 말리고 나가는 사람 안 말려. 왜?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주시는 일꾼이다 그러면 이 공동체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뭐 굳이 보냈을 것이고, 또 나가서 안 말리면 이 공동체에 안 맞고 다른 공동체에 맞는가 보다 보냈을 것이고, 또 나가보면 알겠지. 그 공동체에 맞나 안 맞나.
아니다, 내가 전에 했던 대전 백석교 공동체가 훨씬 맞는 것 같아. 그럼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요, 누구 개인의 사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워진 살아있는 생명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도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요.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 때 이럴 때 다른 교회 와서 좀 들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아, 메시지가 다르구나. 성경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에 맞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그 목사님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설교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설교 못합니다. 누군가 우리 공동체 안 맞으면 와서 들을 때 졸리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의 교회는 맨날 공동체 얘기밖에 안 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부모는 그 자녀의 성장하는 그 수준에 맞게 먹이는 것이 다르지요. 처음에는 젖을 먹이다가, 그 다음에는 미움을 먹이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딱딱한 음식을 먹여가면서 자녀를 키워나갈 때, 어릴 때부터 아무거나 먹이지 않아요. 그 교회에 장성하는 성장하는 수준에 맞게 하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제가 안 것도 그거예요.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딱 개척교회에 맞는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근데 그 중에 여러분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10년 지나니까 10년 수준에 맞는 성도들을 보내는데 그 중에 또 여러분도 계셔요. 20년 되니까 20년 수준에 맞는 성도를 보내시는데 그 중에 또 여러분도 계셔요. 여러분 그렇게 성장해가면서 거기에 맞는 수준의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그 수준에 안 맞으니까 있다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수준이 낮다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공동체에 맞는 진액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액을 우리 이 공동체에서는 우리에게 맞도록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시는 거예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공동체를 통해 시험이 든다면, 내가 이 공동체를 시험이 든다면 이 문제는 공동체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이 나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알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게 공동체와 동행하는 삶의 필요 조건이에요. 첫 번째, 그 공동체에 맞는 진액을 공급받으라. 할렐루야.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다른 데 가서 메시지 받으면 이 메시지가 바로 연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준에 잘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이 교회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오리요? 어찌 믿으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것처럼 진액을 공급받되 그 공동체에 속하면서 뭔가 시험이 온다. 시험이 들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문제가 있어. 그래 공동체를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여야 돼요.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부딪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가난 교인처럼 내 혼자 신앙생활을 부딪힐 것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모르고 내 기질이 어떤지 모르고 내 가시체가 뭔지 모르고 내 딱딱한 껍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상처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다 보면 부딪힙니다. 부딪히다 보니까 저 부딪히는 나한테 부딪히는 저 사람이 나쁜 아니요.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각이 나 있고 뭐가 나 있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딪혀서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뭘 보느냐, 나의 성격이 뭐가 문제인가, 내 기질에 뭐가 문제인가, 자신의 모습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각자 사람에게 그 부딪힘에 대한 아픔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따라합시다. 깨끗하게 그래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비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깎아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봄에 뭐 한다고죠? 가지치기 하듯이 봄에 그 가지들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딪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작업이에요. 우리를 성장해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들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7절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없으면 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유, 화평하고 싶어도 안 돼요. 우리 부부부터 화평이 안 되는데요. 그래 당연히 안 되지. 그게 될 것 같았으면 하나님의 독신으로 살게도 하실 수 있어. 화평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만나 부딪히니까, 그래서 우선 부부 딱 제일 작은 스몰 사이즈의 처치를 만들어 놓으시고 서로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혼합니까? 예? 그렇지, 성격이 안 맞는다고 그러지. 성격이 안 맞다. 안 맞아요. 그래서 로또라고 그러잖아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아. 안 맞습니다. 우리 부부만 봐도 안 맞아요.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불이요. 근데 누가 불이고 누가 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 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별로. 목사님 또 그짓말 하신다. 맞아요. 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서로 혼내깁니다. 누가 먼저 혼내기겠어요? 누가 먼저 혼내기겠어요? 누가 먼저 혼내기냐면요, 성질급한 사람이 먼저 혼내겨. 성질급한 사람이 먼저 혼내기는데 앞뒤도 안 보고 혼내겨. 앞뒤도 안 보고 뭐라고 해요? 성질 조금 덜 급한 사람이 혼나고 있어야 돼. 근데 성질 조금 덜 급할 뿐이지 성질은 더러워. 왜? 혼나면서 그걸 다 적어놔. 그 말하는 게 어떤 문맥상 안 맞나든가, 논리적으로 안 맞나든가, 행동과 말이 다르다든가, 그럼 다 계산했다가 상대방이 다 화 풀리고 마음이 안정됐을 때, 그냥 그럴 때 그때 하지 않아요. 또 우리 여행 가자, 기분 좋을 때 차를 타고 가면서 여보 그때 이랬잖아, 당신은 이게 문제거든 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면 열받을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고.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야비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도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잖아. 근데 그것을 같이 화났을 때는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끝장나.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하는 것뿐이에요. 하다가 상대가 기분 나쁠 것 같으면 또 말 돌리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싸움이에요. 해보세요. 할만합니다. 먼저 혼내지 마시고 나중에 혼내세요. 괜히 같이 혼나면 하나님 앞에 괜히 부끄러워. 왜? 둘이 열받고 싸우면 하나님 기뻐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을 못하게 그걸 지혜롭게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먼저 화내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화내야 손해를 덜 봐요. 여기 말하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화목이 안 되냐라고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깨어지고 모나고 상처 있고 가시가 많은 상태에서는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띄어서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 화평이 안 되느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쓴 뿌리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처들입니다. 저 무의식 속에 있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어머니 유예 때부터 시작해서 갖고 왔던 이 기질적으로 이 집안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받은 가문의 역사, 이것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쓴 뿌리가 되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 가운데 잉태됐다고 말합니다. 이 쓴 뿌리가 되어서 태중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되어져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불뚝불뚝하고 참지 못하고 용납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고 약함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가? 에서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쓴뿌리 때문에 내 스스로가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양식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망령된 삶을 갖고 그것 참지 못하고 그거 연연하지 못해서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처럼, 그리고 그 축복을 잃어버린 축복을 애통해하며 다시 받기를 구했으나 얻지 못하는 인생 되는 이러한 쓴뿌리 같은 삶을 우리가 거둬 담아둠을 통하여 이 공동체에서 순간 화내서, 순간 견디지 못해서, 순간 용납지 못해서 떨쳐나가서 나중에 다시 이 생명의 공급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자 해도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하는 이러한 비참한 소리들은 그런 인생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버림받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이 에서처럼 우리는 내 쓴뿌리 때문에 나 스스로를,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사단에게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공동체에 주어진 은혜가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로 성막을 축조하게 했습니다. 성막의 주재료로 쓰인 나무가 무슨 나무요?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는 오직 광야에서만 자생하는 쓸모없는 버림받은 나무요, 목마른 나무입니다. 상처투성인 나무요, 모진 쇠파에 시달린 나무이며 장렬한 태양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가시로 뒤덮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 쓸모없는, 제모로 쓰임받을 수 없는 나무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성막의 주재료로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나무를 취하여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조각목으로 만들어갈 때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나무를 베며 그 가시 많은 가지들을 쳐낼 때 수많은 가시에 찔려지고 그 두꺼운 가지의 껍질을 벗기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혹독한 상처를 그 나무 스스로가 주었을까요? 가시나무니까 얼마나 찔렸을까요? 제멋대로 생긴 나무를 성막을 짓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아이고, 이놈의 가시나무 나무, 왜 하나님은 이런 쓸모도 없는 버림받은 나무를, 이런 나무를 취하여서 성막의 주재료를 쓰시고자 하실까? 아, 답답하네. 그리고 그 나무를 만들 때마다 찔려오는 이 가시를 빼면서, 아이, 가시 의지간이 많네. 뭘 이런 나무로, 어느 순간 이렇게 나무를 다루다가 제목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내 인생이 이렇구나. 쓸모없는 이 연약한 인생을, 버림받은 인생을, 가시 많은 이런 인생을, 쓴뿌리가 많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히고 그리고 양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수고에 땀 흘리지 않아도 양식을 먹었고 나무에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과실을 다 먹었겠다만 이후에는 너가 밭을 갈아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종자를 뿌려서 그리고 먹어야 될 것이다. 이 딱딱한 황량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 땅까지 하나님 저주하시는데 가시돋비와 엉겅퀴를 내게 함을 통해서 너에게 풍요로운 기름진 토지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야. 가시돋기 엉겅퀴가 나는 이 박토의 땅을 갈아지키며 그 땅을 개간하면서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키워가면서 양식을 얻기 위해 수고하면서 아담은 뭔 생각했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무뎌지고 굳어져 버리고 악을 도모하게 되고 악을 생각하는 우리의 죄성을 생각하며 이렇게 갈지 않으면 박토가 되어지고 이렇게 수고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 땅이 버림받아 가시돋기 엉겅퀴를 내듯이 내 인생 관리하지 않으면, 내 인생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던지지 않으면, 내가 각을 뜨지 않으면 짐승이 나를 위해서 가죽옷을 하나님씩 뼈 입혀주고 생명을 대신하고 것처럼 내 머리가 잘려지고 내 앞다리와 내 팔과
다리가 잘려지는 심장이 각 뛰는 것처럼 그렇게 희생되는 것처럼 내 삶이 머리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들을 내가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몸이, 내 인생이 이렇게 척박한 환경처럼 피폐되겠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곤욕의 밭을 준 게 아니에요. 그 황량한 땅을 개간하게 하시는 것은 아담을 고생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황량한 땅을 개간하고 갈고 경직하면서 너 자신을 살피고 너의 허물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더 기름진 땅이 아닌 박토로 베려진 이 땅에서 굳어버려진 인생의 척박함과 가시의 엉겅퀴를 제거할 때마다 추악한 마음을 덮어가는 인간의 군상을 보며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 척박합니까? 그 환경이 척박해가고 지금 뭐가 해도 안 됩니까? 그렇다면 내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의 영적 상태와 환경은 다르지 않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그렇게 황량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환경이 황량한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풍요로우면 환경도 풍요로워집니다. 여기에 하와라는 여인 또한 생명을 잉태하고 생산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가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은 이 하와에게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신 역사를 주신 거예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생명 하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는 그 사랑, 그 독생자 아들 예수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 사랑,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며 저주와 멸심과 조롱을 받아가면서 온몸이 각을 띠듯이 그 고통과 절규의 시간을 보내는 그 십자가 사랑이 나를 구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을 통해서 너가 잉태하고 해산할 때 네 몸의 죽음 같은 그 절박함, 한 생명을 잉태시키고 해산할 때의 그 고통은 생명을 대신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널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 널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공동체와 동행은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로 광야 공동체처럼, 그리고 아담 공동체처럼, 노아의 방주 공동체처럼 부딪히고 상하고 시험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통해 나의 쓴뿌리와 가시체를 바로 알고 회개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시 많은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일까? 따라합시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공동체. 그래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동거는 아무나 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동거는 누구랑 하는 겁니까? 이제 눈치가 빨라서 무조건 하나님이랑 하는 동거는요, 평생 같이 살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동거는 누가 하는 거냐? 내 몸에서 난 가족들과 하는 게 동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이나 동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 꿈꾸시는 공동체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시편 133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하나님 참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꿈꾸신 공동체는 믿는 지체들이 다 함께 하기를 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 같은 교회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대전백석교회 가족이라고 해요. 가족 같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족이 돼야 돼요. 가족은 좋아도 싫어도 함께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목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꿈꾸시는 공동체의 영적 모습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초대교회라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전부 다 기쁨과 순전함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연합 공동체를 말합니다. 가족이나 함께 식탁을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식사를 합니까 못 합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빨리 물러간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공동체 해야 될 이 하나님의 꿈꾸는 공동체를 사실은 깨트리고자 하는 역사가 있어요. 깨트리고자 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쁨을 알겠는데 순전함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순전함. 제가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도대체 순전함이 무슨 뜻일까? 그냥 막연하게 순전함, 그래 순전함이지. 근데 설교하다 보니까 이 순전함이 무슨 뜻인가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진실, 순결, 단순, 순박, 순진, 이게 순전함이에요. 그럼 기쁨과 순전함으로라 말할 때 기쁜 마음으로 단순하게, 순박하게, 순진하게 이 말입니다. 밥을 같이 나누며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이고 밥 그렇게 많이 처먹네. 밥 하자 가면 심리 말이 도망가면서 아니 밥을 먹을 때 왜 꼭 저렇게 먹나 모르겠어요. 먹기는 잘한다. 이런 생각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함께 먹으면서 나 저 사람 밥 먹고 저 사람한테 내가 밥을 사주고 나서 나중에 좀 뭔가를 요구를 해야 되는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자. 여러분 가족 가운데 밥 먹으면서 서로 이용하려고 밥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족 가운데 밥 먹으면서 서로 흉보며 먹으면 그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 집에서 살만하겠어요? 기쁨과 순전함이라는 것은 함께 모여 밥 먹는 게 즐거워야 돼요. 함께 같이 먹어준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예? 먹어주는 게 예배고 먹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가족으로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돼요. 서로 필요를 채워주며 돕는 마치 가족이 서로 물질과 힘을 공급하듯이 아버지는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요? 요즘 아버지라면 안 돼. 부모님은 누구를 위해 돈 벌어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거기에 돈이 들어와요? 좀 그렇게도 합디다 보니까 상이 우리 집 상은 왜 이래? 나 돈만 잘 줘봐라. 날마다 상을 바꿔줄 수 있어. 여보 안목에 뭐 어쩌고 뭐 내가 술집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마담은 항상 내 편에 내어주고 내 얘기 들어주고 너도 돈만 갖다 줘봐라. 나 그거 더 할 수 있다. 요즘 유머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니까 서로 섬기고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무언가를 바라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내놓은 게 아니었어요. 이것을 부모로 말미암아 따라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서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니까 막 초대교회가 그를 막 위대하게 봤습니다. 존귀하게 봤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야. 저분은 장로님이야. 막 이렇게 장로님감이야. 이렇게 봤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흉내냈어요. 저렇게 하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구나. 나도 그런 인정 좀 받지 해놓고서 자기 재산을 팔았다. 일부를 감춰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두 부부가 다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사심 같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순결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야, 우리 주님이 내가 이렇게 밥 하나 솜씨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맛있게 말씀 정말 드셔주시네. 이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 죽게 하듯. 먹는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공급받는 것처럼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록 반찬이 없어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이고 부족한 나를 위해 이렇게 또 애써 주시네. 얼마나 감사하나. 아내를 보지 마시고 우리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요. 초대교회가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를 다 떠나서 우리 교회만큼은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서로 나눠주고 있으면 있는 그 적은 걸로 서로 나누며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든 걸 실행하듯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그런 공동체를 소망하며 기도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공동체의 결과 어떻게 될까?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도 없고 저 주머니도 없는데 내 주머니 있는 걸 저 주머니에다가 아이고 없는데 이것 좀 써 하고 주면 돼. 어떻게 그걸 무시하고 아이고 그래요 고마워요 내일 잊겠어요. 아니요 잊을 수 없지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그래서 연합하는데 한마음 한뜻이 됐어요.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2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 갔어요. 자기 재산을 자기 모든 것을 물건을 통용하는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해보려 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 집 자녀와 저 집 자녀를 서로 바꿔 재우는 거예요. 주말에 한번 이렇게. 이런 거 해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집으로 좀 보내줘봐요. 예? 집에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는 자녀들 좀 보내줘봐요. 주말에 잘 데리고 있다가 주일날 함께 데리고 올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이런 공동체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어요. 지금 성령 역사는 기적과 능력을 교만하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 침대와 요 우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연합된 공동체가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니까 가난한 지체가 없는 상부상조하는 공동체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으로 값을 가져다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집 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팔 집도 없겠지만 서로 어쨌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서로 뭐라는 거예요?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는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풍성해지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에 이런 꿈을 꿔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공동체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함과 형통, 영생의 복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우리 본문 말씀한 것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누구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서로 돌본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 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실 것이라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연합된 공동체, 동거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동행하는 삶은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우리 대전 백석교회 공동체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